인생을 사는데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뜨거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차가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현의 성도는 뜨거운 마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마음이란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열정이란 영어 엔두지즘이란 말은 엔두,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MBC 방송 대표적인 시사 프로그램 가운데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1997년 11월에 IMF 한파가 우리 한국을 어렵게 했을 때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드라마 형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4년 동안 이 성공시대에 출연한 사람들은 총 많았는데, 첫째는 사업가, 두 번째는 예술가, 운동선수, 의사, 대학 교수, 정치가, 방송인, 작가, 전문인, 각종의 성공의 사람들을 취재하고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한 사람들의 방법은 다양한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재기했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불행이 행복으로 바꿔지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꿔지고, 가난이 부여로 바꿔진 줄 믿습니다. 성공은 열심을 내느냐 안 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은 열심히 된 태도로 일하는 사람은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힘을 가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된 게 아니고, 환경이 좋아서 된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이것이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은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휴게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면들이 총동원하는데, 미국의 고속도로는 휴게소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맥도날드. 그래서 이 맥도날드 창업하신 사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열정이다, 이렇게 그가 말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밤 11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업원들은 새벽 2시에 퇴근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썼던 기계를 전부 분해하고, 그리고 청소하고, 그리고 재조립한다는 것입니다. 근무 시간에 종업원이 머리를 한번 가려워서 그건 반드시 수행하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멤버는 밤은 10분 이상이 되면 폐기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정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이 된 것입니다.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은 말하기를 열심 없이 성취된 위대한 일은 없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열정을 해야 열매가 풍성하고 결실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보람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봄이 되니까 축속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복이 돼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대의 젊은이들 가운데는 열정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옛날은 이렇게 젊은이를 위한 일자리가 정부에서 이렇게 안 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일자리를 뚫고 들어가려고 해요. 지금은 정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이렇게 모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가정도 직장도 열정적으로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열정이 있어야 되고, 기도를 해도 열심히 있어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도 열심히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된 또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리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다. 내가 차든지 덥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위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니까 미지근하니까 하나님이 토해버립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부지런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어도 열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러도 열심히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나와가지고 한 장 더 주님께 드리고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찬송이 내가 은혜가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찬송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은혜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이나 좋은 일에 열심히 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지난 주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절 새벽 예배가 바로 누가복음 24장 1절 이하였습니다. 오늘 그 후속으로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 도상에 나타나 두 제자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두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역사를 갖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뜨거워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느냐 하면 첫째는 예수 만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만나자. 자, 뒤쪽에는 방언하는데 다시 예수님 만나자. 예수님 만나자.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만나면 변화됩니다. 사울이란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누구 만났습니까? 예수 만났습니다. 정문안에서 바로 지금 현재 계속 미국수에 드는 시리아가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서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를 만나서 바울이 된 겁니다. 야곱이 야곱강에서 예수 하나님 만나서 이스라엘 됐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 치고 변화 안 된 사람이 없어요. 오늘 여기 성경 두 제자는 25리 되는 엠마오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그날에 저희 둘 중이 예루살렘에 25리 되는 엠마오 근처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얘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얘기하고 무리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뭐 됐다고요? 가리워졌습니다. 여러분, 눈 뜨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떠야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들이 가리워졌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영상을 통해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도 가리워졌으면 떠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는 자꾸 얘기하는데 70의 제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70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제자도 한 사람은 글로발이라는데 한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어떻든지 이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대부분은 실망하고 낙담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과는 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의 경제를 부흥시키고 이스라엘의 정치 안정을 가져다 줄 걸로 생각했는데 그가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난 후에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이상한 소문을 퍼뜨린다. 그게 뭐냐면 예수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 한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 와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형통하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무덤으로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6장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데 번성하고 장성하고 잔대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 남은 게 뭐 있습니까? 세상을 가까이 하면 피곤과 그리고 나중에는 허무밖에 없습니다. 허탈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무리로 거려서 제자들에게 오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났다 할지라도 절망에 처했다 할지라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죽음의 이기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났으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는 죽을 병에서도 구원받고 어려움에서도 구출해주고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그 사람의 불행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행이 무엇이냐? 교회와 점점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불행인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몸도 가까워지고 마음도 가까워지고 할 때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소망 주시고 하나님의 기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은 조지 포먼을 잘 알 것입니다. 유명한 헤비급 핵주먹이라고 하는 조지 포먼입니다. 이 사람은 1968년도에 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였습니다. 아마추어. 이 선수가 시합을 할 때는 언제나 이 케어 머신이라고 할 정도로 주먹을 치면 상대방을 눕히는 그런 케어 머신이었습니다. 키는 1m 92cm의 거구입니다. 거의 2m가 가까이 되는 거구입니다. 헤비급 그리고 핵주먹이를 했는데 1973년 챔피언이 된 다음에 그는 자기 주먹만 믿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불기치한 생활, 성격은 난폭하고 술과 마약까지 한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챔피언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아니야께 개업해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천편자를 빼앗기고 나니까 그런 낙심하고 절망해가지고 더 포악하고 더 방탕하고 술을 즐기고 마약을 일삼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전도지 한 장을 그에게 줬습니다. 그것이 그 가슴을 때렸습니다. 노크했습니다. 그는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돌아와서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소년, 마약을 즐기고 술을 좋아하고 방탕한 청소년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재산을 털어서 교회를 짓고 청소년 회관을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소년들을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교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재정이 모자라서 성교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재정을 허락해 주시, 성교비를 주시고 기도했더니 네가 지금 현재 39살인데 지금 다시 10년이 지났지만 다시 복싱 클럽을 깨라. 그리고 세계 챔피언이 되라. 그러면 돈과 명예가 올 것이다. 이런 마음의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10년 만에 클럽을 끼고 샌드백을 쳤어요. 그래서 다시 46살에 그 유명한 마이클 무어하고 붙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무어를 결국에 힘으로 이기고 46살에 그런 세계 챔피언, 대리그 챔피언이 최고는 챔피언이 된 것입니다. 그는 성공한 다음에 전에는 마약과 술로 돈을 벌였지만 이제는 성교하고 헌신하고 이래가지고 그는 복음 전파자로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성현의 성도가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실 때 이 성경 말씀을 들을 적에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열심히 있는 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은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무엇이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것을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죠. 저희가 서로 말하며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보내줄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뭐하지 아니하냐, 뜨겁지 않냐. 말합시다. 우리 속에 말씀을 풀어줄 때 내 속이 뭐됐다고요? 뜨거워. 이쪽에는 뒤쪽에는 지금 이제 아멘 안 아멘. 여러분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거운 국물을 마셔 뜨겁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져.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이 뜨거워져요. 믿습니까? 여기 누가복음 24장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 하시니 두 사람이 무슨 빛을 띄었습니까?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구원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는 정치적 목적을 향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얻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성현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5절 보면 뭐라 씁니까? 가라사대 미르라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어떻게 믿는 자들, 더디 믿는 자들이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더디 믿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더디 믿는 자를 주님이 오늘 보면 책망하고 있습니다. 더디 믿지 마세요. 더디 믿지 마세요. 뜨겁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성되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성경을 풀어줄 때. 지금 설교가 성경을 풀고 있잖아요. 이 성경을 풀어줄 때에 여러분 우리 속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뭐하지 아니하느냐, 뜨겁지 않냐. 여러분
말씀을 풀어줄 때 속에서 뜨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학문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어리석게 미련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짐승처럼 짐승도 먹고 짐승도 먹고 마시고 사는 똑같아요. 인간이 먹고 마시는 것이 다라면 짐승도 욕망을 가지고 삽니다. 만일에 우리가 똑같이 먹고 마시는 인간적인 욕망만 가지고 산다면 동물은 뭐가 다른 것입니다. 동물은 죽어도 고기는 남깁니다.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더디 믿지 마시고 진실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풀어주시되 네 마음이 뜨거워져야 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내 원수가 되게 하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나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7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죄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할 때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성경을 읽는데 이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얘기할 때 심령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내 속이 뜨거워져라. 여러분 성령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불이 활활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을 두를 때 사랑의 불이 켜지고 믿음의 불이 켜지고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짐승보다 나은 겁니다. 짐승도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충만히 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겹고 부담스럽게 나오는 사람이 되지 말고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주여 아멘 하고 그 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세계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납니다. 석가는 죽었기 때문에 그게 산 게 아니고 죽었어요. 섹스배도 죽었기 때문에 그 말이 죽은 거예요. 책임 안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단 말이죠. 이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관절에 들어가면 관절에서 일하고 골수에 들어가면 골수에서 일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허리에 들어가면 허리에서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일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여 이 시간도 내 속에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프랜시스 베이컨은 말하기를 인류 역사에 있어서 종교나 법률을 막론하고 성경처럼 인간을 행복하게 만든 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말하기를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도 대통령이 되면 선사가 될 때 성경 위에 손을 놓고 선서다.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미국 들어쓰시는 역사가 있게 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517년 마틴 루터는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당시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라틴어 성경은 사제들만, 천주교 사제들만 읽게 됐습니다. 성도들은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의 무슨 뜻을 모르고 사제가 가르치면 그냥 됐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성경 라틴어로 된 것을 독일어로 번역하리라.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이까지 독일어로 이 성경 말씀을 접하면서 정치, 경제, 법률에서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서 독일이 중심국가가 되는 계몽주의 중심국가가 되는 귀한 역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들어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과 남한의 차이가 뭡니까? 사람이 다릅니까? 북한 사람이나 한국 사람 다 한국 사람이에요. 다 똑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북한 사람은 성경이 없고 예배가 없고 교회가 없습니다. 남한 사람은 교회가 있고 성경이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민족을 번창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시옥이라는 소설을 쓴 사람은 조창인 씨입니다. 이 사람은요 43살이 됐는데 당시에 이제 그 소설을 썼는데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을 모면할까 하다가 소설을 써가지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책이 잘 팔리리라 생각해서, 그런데 소설을 써가지고 책이 안 팔립니다. 어떻게 했을까? 테마를 뭘로 할까 하다가 아버지가 있는데 백혈병에 걸린 아들을 위해서, 가시고기처럼 백혈병에 걸린 아들을 테마로 해가지고 소설을 씁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정성껏 가늠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아들을 살려내는데 마지막 결론을 내려고 하니까 결론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을 결론으로 냈더니 이 책이 팔리는데 140만 부가 팔려요. 남이 잘 됐다니까 아멘 하라고 앉았는데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유명한 영화 천지창조, 매너, 이런 다 무엇을 주제로 합니까? 성경을 주제로 하는 거예요. 음악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주제로 할 때 그 음악이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갖게 되고 은혜를 받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처럼 눈이 밝아졌다. 아무 따라합시다. 눈이 밝아졌다. 이거 안과에 가서 눈이, 인간의 육신의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영안이 떠진 줄 믿습니다. 주여, 영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밝아져서 성경을 보게 하시고 예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게하시가 저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기도해서 영안이 뜨면 너에게 보이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고난성에 각각 하나님의 군대들이 부진 크게 했어요. 기도했더니 영안이 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려고 수많은 군대 천군 천사를 동원한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쟁기를 잡으시면 앞으로 가야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밭을 갈게 하시고 역사하시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여 영안이 뜨는 우리 성현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명한 베스탈로티라는 교육학자는 말하기를 눈이 맑으면 정신도 밝아진다면서요. 여러분요, 텔레비 자꾸 보면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신문 자꾸 보면 걱정만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으면 긍정의 사람, 믿음의 사람, 열정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이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안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